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애통해 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애통해 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애통을 뜻하는 헬라어 펜툰테스의 원형인 펜테오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가장 강한 말입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애통과도 같습니다. 헬라어 펜툰테스는 현재 분사 남성 복수 주격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며, 이는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한 번만 하는 애통이 아닌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게 실현되는 것을 슬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 애통에 대하여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를 나라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애통을 개인적인 슬픔이나 압제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것을 죄로 인한 영적 애통으로 설명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좁히는 것입니다. 하우라는 주석에서 정운택은 주님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BST 주석에서는 그리는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한데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고통도 느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깊이 보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비탄에 잠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데 울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애통하는 것을 슬픈 감정의 표현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은 가슴을 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결국 겉으로만 슬퍼하는 애통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으로부터 탄식하는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애통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며, 복된 애통은 우리의 죄악됨을 느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함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라클레데 손타이, 헬라어로 파라클레데의 손타이는 파라클레오의 미래 수동형으로 본문에서는 행동하는 주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칼레오는 합성어로 마라와 칼레오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는 겉으로라는 뜻과 부르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결국 행동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겉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온 애통하는 사람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곁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로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있다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애통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위로하는 자이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로서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는 일이죠. 요즘에는 죄에 대한 설교도 많이 꺼려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애통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가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가 할 수 없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성경 7550번째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너희가 오늘의 참 진리의 길을 가며 의인으로서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해도 너희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나의 뜻에 따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오늘은 어렵고 힘듦이 있으나 위로는 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복이 내려질 것이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기록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성경 1139번째 1139번째에서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괴로워 눈물 흘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39번째 3절부터 보면은 나의 백성 너희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너희들이 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와 같은 성서에 기록하여 전하는 뜻이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무엇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것,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바른 백성으로서 내가 명한 것을 지키지 못하며 친필로서 내린 십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와 같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나에게 죄지음을 감당치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너희 자신이 애통해하는 마음이요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자 너희들이 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였거늘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과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느냐.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종교 집단의 지도자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백성들 내가 나의 성경에 일찍이 기록하여 전했듯이 너희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며 참 진리를 모르며 너희들이 성령으로 임하여 아름답고 곱게 살아가지 못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인간 세상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여 그 마음을 감당치 못하여 애통하며 슬피 울며 살아가는 백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괴로워 눈물 흘리는 자 그는 미래가 있으며 그가 변할 수 있기에 내가 그와 같은 자들이 나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라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백성 그리 살지 못하여 애통해하며 고통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 그들이 나를 볼 수 있다 내가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이요, 종교 집단의 지도자에서부터 오늘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곳에 간 자, 교회를 간 자, 그저 가자마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라 그리 말하며 축복받은 자라 말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 날뛰고 있음이니 과연 너희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더냐? 너희들은 그저 너희 자신이 깨우치지 못한 걸 부끄럽고 애통한 마음으로 슬피 회개하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요, 그저 다른 종교 집단이요, 지파는 다 사탄이요, 이단이라는 것으로 모두를 빌어붙이는데 모두를 다 바치며 믿지 않는 자라 하여 너희들은 악마요 사탄이요 이방인의 백성이라 그리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너희들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복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 지도자 너희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저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며 애통해하는 백성을 못 봤으며, 너희들이 바로 가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백성을 못 봤으며 악습을 버리고자 하나 그를 버리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백성,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백성, 그들 외에 그 누가 이와 같은 믿음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간단 말이더냐? 그러니 애통함이 어디 보이며 애통한 마음이 어디 있으며 너희들이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성경에 기록한 너희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이 복이 있으며 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깊이 깨우쳐 너희 것으로 만들어 그리 행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에 이어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것이라는 것의 기본의 뜻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복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억압 중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신약 성경에 9번 사용되었고, 프라우스는 형용사로서 신약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단순히 애면적으로만 부드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이 그를 본받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의 복은 첫 번째의 복에서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이 말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는 마땅히 받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온유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메가더는 온유함에 대해서 그의 저서에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죄악된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존 메가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말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유순하고 다정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온화하고 유순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온유함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것은 나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하는 데만 사용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성수, 신학자 권성수는 온순과 온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온순은 불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지 않는 순함이지만, 온유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부드러워진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화가 나는 상황이 올지라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죠. 그렇기에 온유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날카로운 우리의 성품을 순하게 되는 것도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사람들을 쉽게 보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온유한 사람은 당장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될 천국에 대한 바른 비유라고 정운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기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이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550번째 말씀을 보면은 역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남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듯이 너희가 시시비비를 하지 아니하며 모두를 사랑으로서 다스리며 은혜로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후손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의 낙원을 이루는 그 모두를 역사할 수 있는 후손들이니, 천사와 같은 그 후손들이야말로 바로 영원히 이 지상의 모두를 통제할 것이며, 천년 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 기록하였으니, 그 또한 무엇이더냐? 나 자신을 먼저 놓고 계산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7550번째에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1140번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주시는데,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로부터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기록하여 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신이 지배자요 제왕이 되고자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자, 그 모두를 양보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너희들이 섭섭함을 받을 때 받은 만큼 남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원수로서 갚으며 그 복수국을 버리지 아니하려 하는 자, 그 모두를 참고 견디는 백성, 그러한 백성이 바로 온유한 백성이며, 또 그들만이 나에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기록한 그 의미를 너희들은 아는가? 그러니 과연 지금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느냐? 가장 낮은 자요 겸손하며 온유한 자로서로 사는가? 저희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집단을 과시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위대한 집단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요, 거기에 병든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원의 길이라 착각하는 그 맹종맹신하는 신도들, 그들이 과연 온유한 백성들이요 온유하게 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그와 같은 백성이 세상에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없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며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느니라. 너희들이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며 동물의 왕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동물의 왕이라는 너희들이 가장 모진 인간으로서 지금 변질되어 있으며 그 모질기가 끝이 없어 너희들이 극에 달한 그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이루고 있음이니, 너희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으니 너희들이 이를 받을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 유산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나 여호와가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너희들이 하나하나 깨우쳐 역사하도록 하여 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의를 나타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넨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카이오시넨은 의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를 개인적인 차원의 의로움과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약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족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 즉 목마른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굶음은 과연 육체적인 굶음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굶음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주석은 이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임할 천국에 대한 기대 역시 충족시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 간절히 소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자신의 의로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는 신학자 존 메가던은 우리의 육체가 음식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의가 필요하고 의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함을 못 느낄 때 하나님을 붙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다릅니다. 존 메가던은 역시도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불렀을 때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나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존 메가던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는 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칭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 또한 힘쓰는 것까지 갈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배부름과 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진리를 찾아 쫓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나오게 되며, 이 채움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것에 최종적 의미로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그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함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550번째 말씀을 보면은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부터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 여호와의 진리요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매 육의 세상은 고달프고 어려우나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없음이니라. 거짓된 것이 없으며 진실을 가지고 사는 자는 세월이 지날 때 그 진실은 위대하고 빛이 나며 거짓은 아무리 화려해도 세월이 지나며 퇴색하며 그 모두가 등을 돌림이니 참 진리를 위하여 목마른 자와 같이 의를 지키고 살 때 오늘은 너희가 배가 고플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배부른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이니 그것 또한 무엇이더냐. 남을 위하는 삶이요 너희 자신은 죽이는 것이요 나는 죽은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나 여호와의 뜻이 여기에 또 기록되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또 새로운 성경 1141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보면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오늘날 참 진리의 길이요 나의 뜻에 의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백성 너희들은 축복이 있을 것이며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살기 위하여 참 진리요 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 너희들이 의에 줄인 자요 목마른 백성이라 내가 그리 표현하여 전함을 알겠느냐. 그러니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과연 그와 같은 자세로 가느냐. 지금의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고 얻은 자들이요 지금 배부르기를 너희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더 이상 얻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의 믿음이요 그 백성들임을 알라. 그들은 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나에게 와 상을 받을 것만 남았다 하니 그들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이더냐. 그는 의에 굶주린 자가 아니요 목마른 백성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참 진리요 나의 성령에 배고픈 자들이 아니요 저희들이 인간이 만든 교리로서 그 모두를 다 채우고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며 구원자도 저희들이 부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국에 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여 나에게 오르는 그 모든 영광을 얻었다 하미니 얼마나 저희들이 배부른 자인가. 그 배부름에 지나쳐 이제는 쌓아놓고 사는 그와 같은 형국에까지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 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감히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깨우쳤느냐. 그러니 참 진리의 뜻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너희들이 이대로 지키고 살기 위하여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너희들이 그 살이 터지고 찢어지는 그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과 시련으로서 견디고 나갔을 때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을 것이며 그때 너희들이 의에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성경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즉 새로운 성경은 기존 성경의 말씀을 더하여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애통의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의 의미는 참 진리의 길을 가며 의인으로서의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오늘의 어렵고 힘듦이 있으나 이로는 여호와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복이 내려질 것이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괴로워 눈물을 흘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온유한 자는 남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듯이 시시비비를 하지 아니하며 모두를 사랑으로서 다스리며 은혜로서 역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후손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에 낙원을 이루는 그 모두를 역사할 수 있는 후손들이니 천사와 같은 후손들이야말로 바로 영원히 이 지상의 모두를 통제할 것이며 천년 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 기록하였으며 나 자신을 먼저 놓고 계산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진리요 여호와의 뜻에 살아가며 육의 세상은 고달프고 어려우나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없으며 거짓된 것이 없으며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사는 자는 세월이 지날 때 그 진실은 위대하고 빛이 나며 거짓은 아무리 화려해도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며 그 모두가 등을 돌림이니 참 진리를 위하여 목마른 자와 같이 의를 지키고 살 때 오늘은 배가 고플 것이나 그러나 배부른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으로 남을 위하는 삶이요 자신을 죽이며 나는 죽은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성경에 이렇게 다시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